오늘은 야곱의 가정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장대 한 번 더 시작. 자,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나무의 집을 들여다보면은 결례가 되고 또 참 도둑으로 물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이렇게 공개해 놓은, 개방해 놓은, 오픈해 놓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저 사람의 가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무방합니다. 또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아주 자상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시시콜콜 참 어찌 보면은 이런 이야기는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성경이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성경은 진실하다. 미화하거나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칭찬받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잘못하고 매를 맞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다. 역사 왜곡이란 말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왜곡이 없습니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반면교사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받합니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 잘못을 발견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서 나도 잘해야지. 다른 사람 잘못한 걸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성경은 바로 그래서 고전 15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받합시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야곱이 그런 인간이가 무슨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서 그 가정사가 이렇게 복잡하나 야곱의 가정이 뭐 이렇게 별로 교훈될 만한 것이 없는 이런 집안이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라 내 가정 이야기라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을 좀 들여다보면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구조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구조가 말이죠. 가족 형성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틀을 짜고 이제 큰 기둥이나 큰 뼈대부터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하면 좋은데 그게 구조가 복잡하면은 참 그 뭐 미로가 될 수도 있고 복잡하자면 요즘은 단순하게 사람이 생활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그렇게 단순하게 짓는 것처럼 그래야 좋은데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그 구조가 그 가정에 짜여 있는 짜임새가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우선 이 참 죄송하지만은 이 참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집에 여자가 넷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읽을 때 공연히 아직 믿음이 좀 성경이 또 이해가 잘못되는 사람은 아이고야 참 호기심이 가네 남자들이 그래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비성경적이고 그 전혀 하나님이 뜻하고는 거리가 먼 잘못된 이야기라 이 말.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첫 여자를 만드셔서 이름을 하와라. 그리고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결혼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정해놓은 법칙이 뭐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지. 한 남자가 네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한 여자가 네 남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원리,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무시하고 이 야곱의 가정에는 여자가 네 사람이라면 야곱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가 네 사람이나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안 아픕니까? 머리가 안 아파요?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성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마주 쳐다보고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사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지만 여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강원도 이래가지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뭔가 문화와 정서도 다르고 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까? 1대1로 결혼해 살면서도 문제가 많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매년 뭐 이혼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1대4로 살아서 그렇습니까? 뭐 4대1로 살아서 그렇습니까? 1대1로 사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의 가정에 레아, 라헬, 실바, 빌하 네 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나 안 보나 뻔하지 않습니까? 뻔할 뻔치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니 여자 네 사람이 한마디씩만 한다고 쳐봅시다. 식사할 동안에 야곱이 말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 참으로 복잡하기 거지가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참 야곱에게 동정심이 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도 뭐 다 야곱 자기 책임이죠. 거기다가 아들이 12명입니다. 딸이 기록상으로 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할 것은 성경의 기록상으로 딸 디나라고 1명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야곱의 가정에는 딸이 하나뿐이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에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경우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뿐이지. 예? 뭐 보면 뭐 여자와 뭐 남자 외에 여자와 어린 아이가 얼마였더라. 뭐 어린 아이와 또 여자 외에는 남자가 얼마였더라. 많은 경우에 생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하튼 대단히 복잡한 집안입니다. 12아들을 두고 볼 때에 여기에는 레아의 아들이 6명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아들이 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여자에게서 2아들씩 그래가지고 66 보태니까 12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때로는 이제 실바는 레아의 본래 여종이었고 참 그 여종이 때로는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도 결국은 그 아브라함과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고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 후손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 원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참 우리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정도 보면요, 늘 이 레아의 아들들 6명, 그 다음에 그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2아들 갓 아셀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2아들 요셉 베냐민이고 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2아들 단과 납달리. 그래가지고 이 뭐 때로는 이렇게 또 붙었다가 때로는 저렇게 붙었다가 규합을 했다가 각각 나누어졌다가 또 한참 세월이 지나면은 그 이제 세 어머니의 자녀들 10명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집중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셉이 형들 10명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여인들 간에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갈등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르우벤은 그 마지막 그 서모인 빌하를 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35장 22절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성경에 엄중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장남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여기서는 첩이라고 번역이 나죠.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야곱이 이 사실을 전에 들었더라 그렇게만 되어 있지만요, 이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5장 1절로 넘어가면요, 이 사건을 성경은 다시 언급을 합니다.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이방인 마을에, 뭐 마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지요. 그러니까 이 생전 보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도시 문명에 처음 보니까 이 소녀가 말이죠,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빠들을 좀 데리고 호의를 받으면서 구경을 했더라면 불상사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혼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조심성 없이 나갔다가 크만 불상사를 당하는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결국 죽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너무 진통을 겪고 산통을 겪다가 결국은 난산하게 됩니다. 참 아기는 살았지만 이 산모가 길에서 그만 죽게 되는 사건이 역시 창세기 35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복잡한 이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소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그 말은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이름을 얻을 수가 있느냐? 가당찮은 일이지요.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윤리나 상식이나 어떤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자를 4사람이나 데리고 있었고 뭐 가정에 온갖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다 일어났고 간 형제 간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아들들 간에 벌어지고 아들 또 형제를 어린 동생을 어디 팔아넘기지를 않나. 얼마나 복잡한 이런 가정의 가장이라는 야곱이 어떻게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온통 의문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상식이나 관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종교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쭉 이제 창세기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야곱같이 이런 복잡한 인간이 다 있나?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정이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야곱의 가정을,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받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나 자신, 나라는 인간을 뜯어보면은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제로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한 존재를 솔직히 펴놓고 본다면은 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속으로 쳐다보면서 아이고 야곱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복잡한 인생이네. 그렇게만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을 정죄하고 싶으냐? 네 속을 들여다봐라. 네 속에, 네 마음 속에 야곱의 그 죄악의 본능이 네 속에도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 나와봐라. 요한복음 8장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나는 죄가 없으니 내가 돌로 치겠소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나오너라. 놀랍게도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 한 사람도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당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역시 이걸 해결하는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바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았다. 할렐루야. 아니 세상은 죄가 많으면 더 두드려 패야 되고 죄가 많으면 더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법에는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넘쳤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신앙의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이뻐하셨느냐 말이에요. 이런 야곱인데 하나님 도대체 야곱에게 뭔가 더 이쁜 한 구석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어찌 보면 좀 염치가 없어 보이죠. 근데 신앙세계는 염치가 없어야 됩니다. 앞뒤 다 가리고 사람 눈치 다 살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유혹하는 그 수법이 뭔지 압니까?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하죠. 남 보기 부끄러워서, 남세스러워서, 교인들 얼굴 부끄러워서 아이고 나 막 교회 못 나가겠다. 여러분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럴듯한 말 같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신앙은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세스럽고 사람 보기에 부끄럽다면 야곱은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남세스러운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품은 하늘보다 넓고 넓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서를 읽으면요, 요나가 얼마나 창피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벌 받은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요나 외에 몇이 있을 수 있는 성경 기록상으로는 요나뿐입니다. 사람이 고기 뱃속으로 고기가 삼켜버렸다니까요.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뉴스 때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그 고래 아니십니까? 그 뭐 무슨 고래인지 산띠만한 고래가 있대요. 그거는 사람을 몇십 명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나 하나 집어 삼킨 거 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요나서 읽어보세요. 안에 들어가니까 고기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프랑톤을 먹는단 말이에요. 프랑톤.
예, 바다 밑에 해초, 풀 이런 걸 먹어 놓으니까 막 요나가 그 안에서 막 그 묘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 해초 속에서 풀 속에서 그 요나 그 큰 고기 배 속에서 지금 하는 노래라. 얼마나 창피하고 남체스럽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선지자라는 자가 요즘 말하면 목회자라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얻어맞아가지고 고기 밥이 돼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면 뭐라 찐득찐득하고 온갖 기 막 몸에 달라붙고 엉망 아니겠습니까? 남세스러워서 어디 밖에 나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가 밖으로 고기가 푹 토해가지고 저 바다 모래사장으로 튕글리 나왔는데 남세스러워서 부끄러워가지고 걸어가나 알 살자라 어디로 숨어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그리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야,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직자든 우리 평신도든 오래 믿으셨던 초신자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나를 유혹하는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람 눈 의식해가지고 그 체면 때문에 나는 뭘 못하겠다, 더 이상 안 하겠다, 나는 그만둘란다. 하나님은 결코 그 핑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자를 보세요. 아니 요즘 같으면은 특별히 이런 면에 예민한 일본 사람들 같으면은 벌써 딱 우통 벗고 자기 활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따진다면 야곱은 몇 번 죽어도 부족할 정도의 환난과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로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린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 다음에 숨질 시작.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주일학기 때부터 배운 노래 아닙니까? 저도 주일학기 때 어릴 때 시골에서 이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찬송은 또 곡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어른들이고 누구 다 잘 불러요. 질질 빼서 그렇지 하여튼 잘 불러요.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 이 말은 교회에 나온단 말입니다. 예배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나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기분 나빠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누구 얼굴 보기 싫어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핑계요 변명이라 이 말. 신앙생활에 이거 있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잊지 마세요.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경험을 했을 때도 제단을 쌓았지만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나도 야곱은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거 세상 문화와 닮은 거 다 내버리고 짐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자.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좀 굳은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이 야곱의 가정에 관심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묵상을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또 성경 본문을 펴놓고 묵상을 해보고 그 야곱의 가정에 원인이 있어요. 원인.
이 복잡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여러분. 이걸 철학에서는 인과론이라고 말해요. 인과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겨났다. 그 이론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런데 이 뭐 세상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불 안 떼는데도 연기가 날 수 있고, 불을 떼도 연기가 안 날 수도 있고, 연탄 떼면 뭐 굴뚝에 연기 안 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제 옛날에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그 말을 누구도 그거는 탓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다. 참, 원인이 생겨서 문제는 생겼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라 이 말. 답을 찾지 못하는. 마치 지금 말레이시아의 그 항공기가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가 북경으로 베이징으로 가다가 그만 실종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어제 저녁 자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는 제가 뭐 뉴스를 못 듣기 때문에 정말 세상 말로 귀신이 코칼 노릇하니까 여러분. 네? 비행기는 없어졌으니까 원인 아닙니까? 추락을 했든지 어디 뭐 납치를 당했든지 결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바늘 하나도 뭐 인공위성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 큰 비행기를 못 찾다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뭐냐? 어찌된 영문이냐? 그걸 지금 모른다. 온 세계가 달라붙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와주려고 조사하는 뭐 도와주러 가고 하는데, 미국 뭐 FBI, CIA 이런 데는 뭐 도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 관련된 가족들은 이게 납치돼 갔다면 사람은 살아 있는지, 뭐 바다에 벌써 뭐 추락해서 참 고기 밥이 되어 버렸는지, 이거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 가족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구촌이라는 곳에 같이 살아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지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느냐, 사랑 여러분. 근데 이건 이런 경우만 아니고요. 우리 인생길에도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 답을 못 찾아서 고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길에서. 공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공자 이야기를 보면요, 공자는 중국 전역을 주유했다.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아서 도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공자의 답은요, 불가지입니다. 불가지. 알 수 없다. 진리가 뭔지 나는 알 수 없다. 석가모니는 뭡니까? 석가는 인도를 참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뭐 명식이 조그만 지방의 카필라 성이라는 곳에 그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자리 다 내버리고 밖으로 집을 출가를 해가지고 온 세상을, 때로는 설산을 히말라야 산을 말하는 거예요.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다니면서 인생의 의문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수없이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한 말은 니힐리즘이다. 무다, 허무다, 텅 빈 것이다. 난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그것도 뭐 똑같단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 4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시다가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인데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답을,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요,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오셨다는데 그 말을 한 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답니다.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도마야 빌리바, 그게는 빌리바,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은 내가 네 질문의 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마가 나중에 의심을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나, 아이고 그렇지만은 큰 좀 못 믿겠다. 다른 열제자가, 가룟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끝나버렸고 나머지 열제자가 안 믿는 사람한테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열 제자들도요, 자기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도마에게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손에 뭘 쥐어줘야 됩니까? 어때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마지막에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 손을 내 손에 얹어보고 네 두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 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받합시다.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집에 유치원 마치고 집에 와가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아버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버지 안 가고 뭐라 하면 아빠 하겠죠. 아빠 다음 달 유치원 등록비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새 정부에서 다 떼준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 말하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라면 그냥 저는 즐겁게 유치원 다니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해결 다 해놓으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 27장 25절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중해 바다에서 태풍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열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울 네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 지중해 통과하는 중에 죽지 않는다. 어떤 태풍이 일어나도 네 안 죽는다. 그리고 보너스로 네 덕분에 내가 널 보고 너와 함께 그 배에 탄 사람 276명 전부 다 살려준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도 들여다보니까 원인이 있어요. 야곱의 가정이 복잡하게 된 이런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집에도 우리가 믿는 신자라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에 따라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막 겨울 지나가도 감기도 하면 안 걸리고, 내가 감기 걸렸지 않습니까? 내가 감기 걸려가 이번에 진짜 꼽다시 지금 보름 때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단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시작하고, 옆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라고 야단인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 이래가지고 입원을 해가 되겠나? 감기 가지고 내가 입원해야 되겠나? 주여! 내 남들은 믿음을 가지고 버텨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 때쯤부터는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살만하다 하니까 좀 질투가 납니까? 이제 목소리도 좀 아직도 좀 따갑지만은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감기 걸린 그 원인이 박 목사한테 있습니까? 예? 아니래요. 만분의 1은 그 있을 수도 있어. 박 목사 나한테 애미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 감기가 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제가 이 좀 소홀히 해가지고 보름 전에 이야기했죠. 밤 11시 그 대구역 광장에 추운데 그 밑에 지하 그 열차 타는 데서 내가 찬바람을 막 맞으면서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내가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서 벌써 일이 터지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그래 미리 방정을 뜨면 안 되는데. 근데 어제는 김종구 장로님이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요.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나는 아직 컨디션으로는 조금 멀었다 싶은데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괜찮지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내가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합시다. 첫 번째 원인은 어디 있냐면 받합시다. 나에게. 전부 다 자기 볼 나에게. 여러분 모든 경우에 잘못되어진 상황의 원인은 내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나 도무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그거 할 수 없어요. 자유인데.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있다고 해요.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이 복잡한 문제의 첫 번째 원인자는 야곱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 자신에게 있어요, 문제가. 자기가 잘못해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쫓겨나는지 하여튼 미리 도망을 친 거냐 하여튼 그래가지고 밤에 도망을 쳐서 집을 떠나가지고 객지생활을 시작했고 결혼도 누가 시켰습니까? 쥐가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이야기가 깊이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다 설명하려면 시간 모자라요. 여하튼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17절 18절 보면 잘 들으세요. 딱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2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을 때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 뭐냐? 라헬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라헬을 좋아하게 되었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창세기 29장 25절을 보면은 뭐 옛날 시골이니까 뭐 어둠컴하고 그냥 횃불에 심지에다가 불에 좀 켰다가 아까우니까 또 끝불이고 그러니까 컴컴한 데서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내는데 창세기 29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받아합시다.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여러분 그 장면을 읽을 때 어떤 소감이 듭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참 여러분도 아이고 앵통하라. 이 라헬이야지 왜 레아 하냔 말이야.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이 제목으로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설교의 주로 방향은 뭐냐? 그 야곱이 손해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된 길입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라헬 편 들면 안 됩니다. 라헬 편 들면은 이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레아는 언니고
얼굴은 동생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굴이 반반하고 잘생기고 흔히 하는 말로 매력적이고 늘씬해 보이는 라헬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진짜 머리가 뒤숭숭하고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야곱이 거기서 멈추었으면은 야곱의 가정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기어이 내가 손에 넣고야 말리라는 그 집념이 결과적으로 야곱의 가정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은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요셉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선호합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한 인간으로서 멋있는 사람이고 착하고 선량하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그 어머니 라헬, 하나님은 레아를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줄거리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차 때가 되면 여인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뱀을, 마귀를 짓밟아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 족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자, 제가 묻습니다. 야곱 다음에 누구지요? 가만히 있으면 뭐 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야곱 다음에 누구지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요셉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딱 여러분이 걸려드는 거예요. 야곱 다음에 마태 1장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요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야, 내 난생 처음 교회 다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다. 요셉이 없어도 괜찮다 하네. 이야, 목사님 설교 처음 내 듣는 이야기인데 요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헬 없어도 괜찮습니다. 김 목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니, 걱정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김 목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참 칭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노릇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앞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져 뿌리면 모세가 그냥 모른 척하고 막 아이고 뭐 불났다가 불이 잘 꺼졌다고 갈 건데 불이 안 꺼진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무 그냥 뼈다귀만 가지만 앙상한 저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금세 꺼져 뿌리면 막 예사로 생각하고 지내갈 건데, 자기는 양 몰고 지금 양 찾아가지고 가는데 불이 안 꺼지니까 가까이 가봤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웬 불이 안 꺼지나? 하나님이 내린 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어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그래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이제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은 네 형님 아론 내가 세워줄 테니까 아론은 요즘 말로 변호사다 변호사.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자기 이 집에 가가지고 장인 어른한테 인사하고 가족 다 데리고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에집트로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룻밤 해가 저물어 잠을 잤는데 그곳이 숫곳이라.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눈치를 못 챘어요. 여러분 때로는 남자들이 눈이 어두워요. 남자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세의 아내 시프라가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프라가 너무 놀래가지고 확딱 재빠른 행동으로 길가에 돌을 주워가지고 자기 아들들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당신은 피난편이라. 당신은 내 아이들 할례 행해가지고 길바닥에서 피를 흘린 대가로 당신 목숨 살아났다. 저렇게 사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이 어릴 때는 그 성경 읽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성경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왜 모세를 애굽의 구출자로 보내려고 하시면 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나? 하나님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아니면 요수아가 있고 요수아 아니면 갈렙이 있고 요수아 갈렙 아니면 또 얼마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뿌린 줄 알고 주여 나만 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니 너무 그러지 마라. 너처럼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면에서는 내가 참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또 한 번씩은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시나이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입니까? 라헬을 통해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는 유다라 이 말입니다. 유다 하면 뭐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니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를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았다 이 말이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두 아들은 미안하지만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유다 지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있어야 왕이 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어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두 지파 두 아들을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29장 25절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요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모를 때가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데 내가 좋다고 해서 억지로 욕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이 야곱의 가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치 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지파인 유다를 낳고 레아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는 레이를 낳은 것처럼 유다 지파와 레이 지파, 레아의 아들인 유다와 레이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온전해지듯이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유다 지파처럼 왕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받합시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예배로 만족합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